우리가 지난주에도 그것을 다뤘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축복을 받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죠. 그래서 이와 같은 이 10가지 불시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뭘 바라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으로부터 믿음의 충성심을 원하셨습니다. 그것을 바라시고 아브라함을 준비시킨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확증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준다는 것은 그보다도 더 큰 충성심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을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하여 아브라함의 그 순종을 통하여 독자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하는 그 명령을 듣자마자 아브라함은 순종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들을 향하여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이 구속의 사역을 하실 적에 여러분과 저에게 아들을 아끼지 아니할 정도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증하는 이 내용을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사역을 지금 배우고 있지만은 이 사드 레벨, 이 토라 속에는 언제나 깊은 뜻이 있죠. 우리가 토라를 공부할 적에 4단계가 있다고 가르쳤죠. 제일 먼저는 샤, 그냥 문자 그대로 나타나는 거기에 나와 있는 그 내용 그대로를 그냥 설명하는 문자적인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깊이 힌트를 통하여 라메스 단계 있죠. 직접적으로 얘기 안 하고 힌트를 주는 라메스, 그게 2번째 단계입니다. 이제 3번째는 드라시, 그냥 성경을 가지고 팝니다. 단어를 팝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토라의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아예 감추어두는 내용이 있습니다. 땅속에 깊이 감추어둬가지고 겉으로 눈으로 보기에는 보이질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냥 눈으로 봐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긴 보지만은 못 보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사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4번째 단계가 사드 레벨인데 성경에 나와 있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메시아의 왕국, 메시아의 오심, 이 모든 메시아에 관한 것은 전부 사드 레벨입니다. 숨겨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아브라함의 행위 속에 숨겨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아브라함이 독생자를 하나님 앞에 바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그 순종하여 이삭을 바치는 그 그림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독자를 바치는 십자가에 내어주는 하나님의 사랑을 여기에 숨겨놓으셨습니다. 또한 요한일서 4장 9절에 보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라 하심이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8절을 통해 이 아브라함의 행위와 그의 순종을 신학적인 견해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확정되는 것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고 했습니다. 이 창세기 22장 3절 내용 중에 아브라함이 무엇을 순종했는지 조금 읽어보십시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자기에게 지시하신 곳으로 가더니, 여기 지시하신 곳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모리아 산이 지금의 템플 마운트, 예루살렘의 성전이 있는 그 땅입니다. 지시한 땅입니다. 그래서 이 지시한 땅을 누가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시간도 정하시고 장소도 지정하십니다. 그러니 마귀가 얼마나 이 땅을 짓고 없으려고 지금 발악을 하고 인간의 역사가 바로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의 그 중심에 있었던 모든 뭐 피비린내 나는 모든 사건들이 전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시한 곳으로 가라. 그 지시하신 곳으로 나귀가 알았어. 교회는 이것을 깨닫는 것 같기도 하고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왜냐하면 감각이 없습니다. 예루살렘, 이스라엘, 그건 뭐 유대인들에게 속하는 것이지 땅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언약은 장소가 반드시 포함됩니다. 왜? 예수님이 거기에서 이 세상을 다스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것으로 지시한 곳으로 반드시 가라. 딴 데 가면 안 됩니다.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삭이요, 가긴 가는데 그 희생양이 어디 있는지를 알기를 원했습니다. 자기가 희생양인 줄은 몰랐겠죠. 그래서 물어봅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여기에 또 9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 이 지시하신 곳이 지금 말씀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팔레스타인 어토리티가 이제 거기에 동예루살렘에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나라가 세워집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지시하신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마귀는 미래하는 그것을 뺏으려고 하는데 우리 교회가 여기에 감각이 없으면 큰일 나죠. 그래서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하여, 평강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 사람이 복이 있다고 그랬죠. 여기 지시하신 것이 계속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지시하신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나무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아노라. 여러분이 모두가 다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우리가 행해야 되는데 어디서 배웁니까? 토라는 이것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히브리 뿌리의 중요성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서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토라를 기억하게 하라. 왜 토라를 기억해야만 됩니까? 그 옛날 있었던 일, 그 제한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속한 일들이 왜 우리에게 관계가 됩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약속한 그 자손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고 기업을 받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복이 땅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곳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죠. 저기 무슨 건스탄티노플 대제가 있었던 거기도 아니고, 로마도 아니고, 워싱턴 DC도 아니고, 예루살렘 성문 밖에서 주님께서 희생물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 지정된 장소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도 그것을 바로 믿고 지정한 곳에 단을 쌓고, 예수님도 그 똑같은 그 장소에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시간도 그렇습니다. 시간도. 예수님께서 6월절에 돌아가셨죠. 또 장사 지내는 것도 무교절에 장사 지내셨죠. 오늘 제3일 나오죠. 예수님 부활도 제3일에 거기에서 부활하신 내용도 그것이 아무 때나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초실절에 주님께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지정된 장소,